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네, 오늘도 새로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고맙습니다. 만나십시오. 명절 이후에 또 하루아침 기도회로 시작 기도회로 또 함께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견실한 신앙이란 임으로 요리문답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렇게 마련된 구원의 근거가 각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적용되느냐라고 할 때 그 사역에 주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살펴보고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로 우리를 구원에 참여케 하시느냐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가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적용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 갈수록 우리의 구원이 든든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구원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유익들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카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카드 안에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단순히 그냥 어떤 결제할 때만 쓰고 있다면 그것은 그 카드를 쓰고 있는 건 맞지만 제대로 쓰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약속받고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약속하고 있는 유익들이 뭐냐, 복이 무엇이냐를 성령 안에서 바르게 알아가는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유익하다, 우리의 신앙을 풍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소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부르시는 거죠. 그 부르심이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는데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이 와닿게 하시죠. 그 와닿게 하실 때 하시는 사역이 뭐냐? 중생이죠. 중생의 의미는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를 보게 하시고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 안에 회심과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내적인 소명과 중생 그리고 어찌할꼬라는 탄식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 중생, 소명, 중생, 회심, 믿음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가정입니다. 이제 오늘 질문 32문은 이렇게 믿은 신자들,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내적 소명으로 들려지는 복음이 와닿아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2분은 무엇보다도 이 생에서 누리는 유익을 말하고 있고 이제 32분의 답을 따라서 35문까지는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을 얘기하고 있고 36문까지는 그리고 37문은 죽어서 누리는 유익 38문은 죽음 이후에 누리는 부활에 누리는 유익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 죽어서 누리는 유익, 죽음 이후 부활에서 누리는 유익.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복음이 주는 유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32문부터는 36문까지 이 땅에 누리는 유익을 말하고 있는데 32문은 서론으로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중생하여 밝히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생에서 첫 번째 의롭다 하심과 두 번째 양자로 삼으심과 세 번째 거룩해 하심을 얻고 네 번째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주어진 유익들을 누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론과 함께 이어지는 33문에서 의롭다 하심을 다루고 양자로 삼으심은 34문에서 거룩하게 하심은 35문에서 그것들로부터 누리는 유익은 36문에서 다룹니다. 오늘은 이제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 중에 그 첫 번째인 의롭게 하심에 대한 33문의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33문에 이 생에서 누리는 유익의 첫 번째 의롭게 하심이 뭐냐는 것을 묻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답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받아주시사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다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가 의롭게 하심과 관련해 나옵니다. 첫 번째, 값없이 주시는 은혜. 두 번째, 그로 인해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 세 번째,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함. 네 번째,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누림.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은혜, 용서, 그리스도의 의, 믿음. 이 네 가지가 의롭게 하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의한 자임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6절,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의는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 어떤 공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 옷과 다를 바가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삐까번쩍하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라는 거. 왜죠? 부정한 자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바람처럼 우리를 휩쓸고 몰아가는 존재로서 그 안에서 뭘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의의 또 다른 말은 옳음일 텐데 그러기에 어느 인생도 스스로의 힘으로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의 표현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셔서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옷으로 비유하자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할 때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은 근거가 아니라 그냥 내미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그려보시죠. 옛날 시대에 어떤 왕이 거리를 걷습니다. 왕이 행차하면은 앞에서 호령하는 사람이 이리 저리 물러가라, 왕이 나가신다, 왕이 행차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밭쪽 엎져서 거리에 길을 트죠. 그때 왕이 한 행인에게 다가갈 때 왕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왕이 어떤 선물을 내밀 때 그 사람은 다만 손을 내밀어 받을 뿐입니다.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께서 우리 위해 죽으셔서 마련하신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그냥 내밀어 그 손으로 받는 것뿐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여겨주심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실제 내가 여전히 그대로인데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새로운 존재로서 용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이고 참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옳음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 야 이제 됐다. 야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
옳다라고 딱 도장받을 만큼 의로움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여겨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고 그 근거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리문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사. 이거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조금 한자 어려운 말로 전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거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그걸 받은 우리는 그런 자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6장을 기억하시죠? 그 의가 우리에게 호신경이 되셔야 됩니다. 호신경은 뭡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내장 부위를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방패는, 우리의 신앙의 방패는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패는 헌신이 아닙니다. 어떤 보람과 뿌듯함이 아닙니다. 어느 때나, 잘하고 있을 때나, 실패하고 넘어질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바로 알고 우리는 사탄이 끊임없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마음을 드나들면서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공격 앞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 의를 내세울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세우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 자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를 호신경으로 삼는 거죠. 악한 자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자격 있겠냐? 그런 우리에게 그런 비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 그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나는 그걸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다. 너가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래, 그게 나게 맞다. 그러나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신다. 나는 그 진리를 신뢰하며 그 은혜가 절실하며 그 은혜로 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여시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게 악한 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진 마음은 이 악한 자의 비방과 참소에 찬탈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악한 자를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의로 용납받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자꾸 건들죠. 그리고 여전히 그 공격이 우리에게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사자인 우리도 이 의의 옷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선물로 주셨는데 옷이 참 제법 잘 어울려요. 옷을 입었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그 옷 입을 자격이 있어? 뭘 했다고 그 옷을 입는 거야? 라고 자꾸 말하는 듯해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안방에다 고이 모셔놨어요. 정작 그 옷을 선물을 준 사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영 선생님, 제가 그거 정말로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한 땀 한 땀 따가지고 직접 만든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저는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그런 마음이,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악한 자의 비방이 통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먹히는 이유는 나도 긴가민가 하기 때문입니다. 참소가 먹히는 이유는 악한 자의 말에 나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유익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있으며 오직 그거 외에 다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이 그러기에 믿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은 다만 내민 손이고 거기 위에 얹어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능력이 근원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의를 호신경 삼고 마음을 쉼없이 찬탈하는 악한 자의 쉼없는 송사와 괴롭힘 앞에 동의하고 재청하고 그래 그런 것 같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같이 무너지지 마시고 어느 때나 우리 마음에 쉼없는 이 참소와 송사 앞에서 자격 없을 때마다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의의 옷을 밀착시키고 그 옷을 만드시기 위해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옷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격이 없을수록 그 옷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을수록 그 의의 옷이 더 고마운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 안에서 객관적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신자들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생상에서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옳다 하는 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을 때 악한 자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넘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심장을, 마음을 그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하고 아니 어설프게 덜렁덜렁거리고 달고 다니지 말고 밀착시킨 만큼 체감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붙드십시오. 덜렁덜렁 옷을 입고 있으면 몸 맵새도 안 좋잖아요. 의의 호신경을 바싹 붙이고 바싹 붙인 만큼 느껴지는 그 체감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영원한 긍휼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을 때 악한 자가 공격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어여시 설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의 옷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져서 신실하게 활약하신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소망의 여정을 걸어가시면 좋겠고 우리 마음이 정죄와 낙심과 실패감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또 말씀 관계 시작합니다. 명절 이후라 많이 고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이 의가 우리의 옷이며 호신경입니다. 악한 자가 쉼없이 마음을 찬탈합니다. 자격을 묻고 따지고 송사하고 우리 죄를 들춥니다. 거짓이 아니기에 당혹스럽습니다. 그게 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인 줄 아시고 용납하셨고 그런 나인 줄 아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의를 우리가 바르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 의를 덧입으시고 그래서 악한 자가 괴롭힐 때 그래 그런 나이지만 주님의 의가 나를 하나님으로서 이유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고 그 의에 밀착되어질 때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다시 한번 신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복음의 의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원의 모든 가족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명절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일상 속에 평안이 있고 잘 감당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9월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10월에 그리고 또 영혼을 섬기며 함께하는 시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다 이 가을 여행의 여정에 많은 VIP들이 또 함께하고 또 우리 안에도 유익이 있는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도 가족들과 이웃들 또 선배들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뜻 안에서 하늘을 맞이하게 하시고